우리는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가 그들의 첫 아들인 가인에게서는 형제살인으로 이어지고 가인의 7대 손인 람에게 이르러서는 그 싹이 활짝 핀 악의 꽃, 어느 시인이 이 표현을 썼는데 이 악의 꽃의 꽃봉우리로 발전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가인과 람에게 이어서 같은 폐륜과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노아 홍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아담 하와에서 시작돼서 가인으로 그리고 라멕으로 이렇게 점점 더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 악의 세력이 얼마나 더 최악의 상태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읽기는 우리가 6장 1절에서 4절 말씀만 읽었지만 오늘 살펴볼 말씀에 해당되는 본문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말씀이고요. 저는 그 가운데서 해당되는 구절들을 몇 곳 뽑아서 선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나눌 건데, 첫 번째로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가 홍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반역과 타락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6장 1절에서 4절, 이 부분은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7절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6장 11절과 12절, 6장 1절에서 4절, 5절에서 7절, 11절, 12절 이렇게 세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반역과 타락의 모습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육체가 된 인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6장 1절과 2절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했다 하는 것과, 또 4절 상반절에 나오는 네피림이 도대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네피림은 누구냐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결혼에 대한 설명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유대교와 소수의 기독교에서는 인간과 천사가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혼합된 것을 얘기한다. 인간의 딸들은 가인 계열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한 셋 계열의 아들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 인간의 딸들은 그냥 평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족, 지도자들, 지도계층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통적인 입장은 두 번째,
사람의 딸들을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들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주장들도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그 주장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수용 가능성이 더 높고, 첫 번째 인간과 천사의 결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을 가리킨다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피림에 대해서는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고유명사인데, 이것을 거인을 가리키는 기간테스, 이제 영어로는 자이언트죠. 기간테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오역이죠. 네피림 자체가 거인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네피림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기간테스, 거인이라고 잘못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영어 성경들이나 다른 번역 성경들도 대부분이 이 네피림은 거인 족속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할 당시에 이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곳 나오고, 다윗 시대 골리앗도 거인 족속인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거인 족속이 이 여기 나오는 네피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피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인을 가리키지 않아요. 이 네피림은 기본 동사가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에, 이게 명사적으로 사용되면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팔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네피림은 결국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타락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 존재, 이럴 때는 이제 타락한 천사,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 타락한 지도자들, 그래서 이제 이 왕족들과 평민의 결혼, 이런 주장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아마도 이 네피림은 어떤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지도 계층인데, 이 타락하고 악한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2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셋의 계열과 하나님을 떠난 가인 계열이 결혼을 통해서 결합하는 것이, 결합하는 이 행동이 어떤 신앙적이고 경건한 기준, 또 그것에 기초한 판단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른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계열 남자들이 가인의 계열의 여자들을 봤을 때 기준이 무조건적이라고 했지만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예쁜가? 내 눈에 보기 좋은가? 여기 사용된 표현은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보기에 좋았다 하는 표현과도 일치하고, 삼손 이야기에도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표현하고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눈에 보기 좋으면 그냥 아내로 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전혀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저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부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단순히 이쁘다는 이유로 아내로 삼았고,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의미고, 무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라멕에서도 일단 라멕이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행했다라고 했는데, 노아 시대에 와서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한 여자만 아내로 삼은 게 아니고, 이렇게 봐서 예쁘면 이 여자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저 여자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예쁜 여자들은 다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 당연히 일부 다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쁜 여자들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권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 경쟁이 심했을 텐데 다 서로 예쁜 여자를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싸우고 했을 텐데, 그런 와중에서도 여자들을 많이 독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그 그룹에서 그나마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그 권력을 사용해서 결혼 자체도 부당한데 또 일부 다처제식으로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방식으로 결혼 중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행동들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최초의 범죄자인 하와와 똑같은 방식으로 보암직한 대상, 먹음직한 대상, 탐나는 대상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고려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것을 원한다, 내가 원하니까 나는 가지겠다 라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그 욕망, 정욕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절제하고 무제한적인 결합은,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폐륜적이고 반역적인 인간 나라의 백성이 혼합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절을 보면 이런 혼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거기에 따르는 결과, 심판의 선언인데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은 재미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앞뒤에 좌우에 있어요. 심판의 내용 하나는 앞에 나오고 또 다른 심판 내용은 뒤에 나오고, 중간에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에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새 한 마리를 보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몸통이고, 그 결과로 선언되는 심판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선언되는 심판은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창조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인간의 육체가 될 부분들을 만드셨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 넣으신 그 숨은 이제
네사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고 이제 호흡, 숨 이런 뜻인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의 본문들이나 구약 성경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그 숨, 네사마는 결국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다 하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게 서로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근거해서 보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인간 안에 불어넣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육체, 진흙으로 된 육체가 결합되면서 그 진흙이 변해서 지금과 같은 살로 된 육체로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인간이 우리 개역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또 이 표현을 오해해서 여기 생명이 된지라 그랬으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가끔 보게 되는데 그거는 히브리 표현을 오해한 데서 나온 잘못된 주장입니다. 거기 생명이 된지라는 그 의미를 그대로 말하자면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그 얘기예요. 살아나게 됐다. 진흙 인형처럼 생명이 없던 존재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런 뜻이지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원래의 표현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뭔가를 얘기하고 주장해야지 그냥 한글 성경만 읽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성경에 대한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요약적으로 말하지만 더 세세하게 나누면 인간 찰흙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된 그 몸뚱아리가 살로 된 몸뚱아리로 바뀌었고 그냥 흙으로 된 인형 같았는데 그 안에 영혼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심으로 영혼이 생겨졌고 그래서 그 영혼과 살로 된 육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그 역사가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행해졌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인간 안에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이 선언에 의해서 더 이상 인간들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선언은 내가 창조 때 인간 안에 나의 영을 넣어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영을 인간 안에 계속 넣어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냥 빼버리겠다. 이제는 성령님이 인간과 함께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이 구절을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 바울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에요. 인간이 악하고 범죄하고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사 그 악한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살다가 결국 멸망하도록 그냥 허용하셨다. 내어버려 두사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결국 이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니들 그러면 너희들 그 죄악된 정욕에 따라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가 너희들 내버려 둘 거야. 성령님을 통해서 간섭하고 양심에 자극을 주고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그것을 막으시고 하는 그런 역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너희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떻게 보면 포기죠.
어떤 포기의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개역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한 이 표현이 어째서 이 거하지라고 번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여기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단 지파 있죠. 단도 그렇고 또 제가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인 다니엘 또 바로 이 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예요. 이 딘은 뭐냐면 다스린다, 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한다. 그리고 재판 과정 가운데 서로 언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행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경우는 보통 이제 싸운다라고 번역을 해야 옳다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내 영이 더 이상 인간과 싸우지 않을 것이다. 다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홍수 심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모순이 되죠. 심판한다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다툰다. 그래서 이 히브리 원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완전히 죄로 물들어 버린 인간을 향해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어? 너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마다 그렇게 죄악된 것만 생각하냐? 이렇게 꾸짖고 다투지 않겠다. 라고 역시 포기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 앞에서 제가 함께 거하지 않으신다를 내버려 둔다 하는 것과 연결하면서 내렸던 결론하고 결국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 읽든지 결론은 포기입니다. 너희들 너무 타락하고 너무 죄악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이제 손 놔버릴 거야. 니들 알아서 해. 그러다 그냥 망할 텐데 그냥 내버려 둘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이 3절 하반절에 나오는 또 다른 심판 선언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뭐 정확히 조사한 건 아니지만 목사님 100명 가운데 한 90명 이상이 이 본문을 다룰 때 여기 나오는 이 120년은 홍수가 일어나기까지의 유예 기간이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인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기간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 120년의 기간이다. 그렇게 가르치세요. 근데 성경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7장 6절에 보니까 홍수가 시작됐을 때의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은 것은 그가 500세가 된 이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야 내가 홍수를 내릴 거니까 너 방주를 만들어 라고 방주 제작을 명령하셨을 당시에는 이미 노아에게는 노아의 그 세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었던 시간은
아무리 최대로 잡아도 이 세 아들이 연년생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세 아들이 다 10대에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아주 빨리 최대한 이 기간을 느려도 90년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낳은 게 500세고 홍수가 온 게 600세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10살 돼서 결혼했다라고 해도 90년밖에 못 만들어요. 120년 동안 만들 수가 없어요. 기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누군가가 처음 잘못 주장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120년은 홍수를 대비한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무책임한 얘기예요. 뭐 어디서 읽었다, 어디서 들었다 해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그 얘기를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 이 120년과 관련해서 주장되는 또 다른 주장, 그리고 제가 받아들이는 해석인데 이것은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 허락될 최대 수명이 120년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홍수 이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보면 5장의 족보를 보면 제일 일찍 죽은 사람이 365세 에녹이에요. 그런데 사실 에녹은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다 살고 죽은 게 아니고 살다가 중간에 승천한 거기 때문에 365세에 죽었다 말할 수는 없고, 에녹을 빼면 777세를 산 라멕, 이게 가인의 후손에도 라멕이 있지만 셋의 후손에도 라멕이 있거든요. 이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777세로 가장 일찍 죽었어요. 최대 수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드셀라가 969세, 평균 수명이 약 900세입니다. 아담이 930, 셋이 912, 에노스가 905, 게난이 910, 마할랄렐 895, 야렛 962, 에녹 365, 무드셀라 969, 라멕 777, 그리고 홍수 이전에 태어난 노아가 950. 평균 수명이 900살, 910살에서 20살. 근데 홍수 이후의 수명을 보면 이게 창세기 11장과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노아의 아들도 홍수 전에 태어났죠. 그 중에 이제 셈을 보면 600살. 그 다음에 아르박삿 438, 갑자기 400대로 뚝 떨어져요. 셀라 433, 에벨 464, 그리고는 200대로 떨어져요. 벨렉 239, 르우 239, 수룩 230.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0대가 한 번 나오지만 100대로 떨어져요. 나홀 148, 데라 205, 사라 127, 아브라함 175, 이스마엘 137, 이삭 좀 오래 살았어요. 180, 야곱 147, 요셉 110. 해서 아주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타락한 인간의 수명을 900살, 1000년 가까이 살도록 하지 않고 그것의 10분의 1 정도 되는 100년 정도, 120년으로 수명을 제한하셨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는 것은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까지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산에서 추방하신 사건과 똑같은 방식을 보여줍니다.
죄인인 인간은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더 쌓아 올리는 것 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을 제한시켜서라도 범죄를 조금이라도 덜 하게 하려는 배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바울이 어떤 범죄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단에 내어준다는 것은 죽도록 놔뒀다, 그 얘기예요. 육신이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까? 육신은 죽지만 대신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죽도록 내버려뒀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처방,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 또는 수명을 제한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3절 중간에 가면 이런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는 말씀. 여기 육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그냥 살이에요. 살. 짐승으로 치면 고기죠.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 소고기 할 때 고기, 살덩이, 살코기, 살, 육체, 몸뚱이. 원래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죠. 물론 영도 가지고 있지만 원래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인간을 새삼스럽게 야 이제 너희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까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일은 몸뚱이만, 육체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뚱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육체만 놓고 얘기하자면 인간과 비슷하게 흙으로 만드신, 창세기 2장 19절에 짐승들도 새들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진 짐승의 육체나 인간의 육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만 놓고 보면. 다만 짐승들은 인간과는 달리 그 안에 영이 없죠. 영혼이 없죠. 육체만 있어요. 그래서 본능으로 행동하지 이성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오직 인간만이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만 놓고 보면 짐승, 동물과 닮은 존재고 영혼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더 이상 인간과 함께 하지 않도록 빼버리셨어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영혼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죽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의 영혼은 죽었다. 영이 죽었으니까 결국 뭐예요? 인간은 몸뚱이만 남아있는 존재다. 육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상 타락한 인간, 그 영혼이 죽어버린 인간은 몸뚱이만 가지고 있는 짐승, 동물하고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짐승은 이성이 없이 본능만으로 움직이죠. 그것을 베드로후서 2장 12절 또 유다서 10절에서 이 타락한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또 본능으로 악을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짐승같이 됐어요. 더 이상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과 같은 본능으로 행동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세세 계열 남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인 계열의 여자들을 보고 그냥 이쁘니까 내가 가져야지, 취해야지, 아내로 삼아야지 하는 그런 방식의 행동은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고 그냥 본능에 따라서 짐승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인간은 짐승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짐승하고 계속 다투고, 야, 너 왜 이거 이렇게 하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몰라? 왜 그렇게 해? 이렇게 계속해서 다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짐승이 되어버린 인간이 이 땅에 1000년 가까이 살도록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짐승이 되어버린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 그리고 그런 인간이 자기가 있는 그 주위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최종적인 결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5절은 인간의 상태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또 사람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문의 관영이라는 단어는 꿰뚫는다, 꿰를 관자에다가 찰 영자를 써서 가득 찼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 이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라브는 많다 그런 뜻이에요. 많다, 풍성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인간의 죄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어딜 가도 죄가 없는 곳이 없어요. 이 라보보다는 오히려 관용이 더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가득 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악용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마치 악성 종양처럼 계속 퍼져나간 결과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자유의지가 죄에 대한 노예의지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늘 하루 종일 악과 죄를 꿈꾸고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야, 참 보기에 좋다라고 하셨던 이 세상을 죄로 가득 차고 넘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6절에 나오는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용된 용어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 한탄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나함은 원래는 한숨을 쉰다, 숨을 강하게 쉰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뉘우친다, 후회한다. 또 그것과는 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동정한다, 위로한다, 안심시킨다 이런 의미로도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라는 이름도 이 나함에서 나왔어요. 동사 나함이 명사가 되면서 이제 우리 개역은 노아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이름은 노아흐예요. 노아흐. 그래서 이 노아라는 이름은 위로한다, 위로자, 안심시켜주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라멕이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래서 노아가 인간들을 범죄해서 힘들게 사는 인간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를 담고 그런 어떤 예언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이 바로 이 노아라는 이름이다. 그런데 그 단어가 이 본문에서도 사용되면서 하나님께 사용되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나함하셨다. 그 나함하시는 하나님을 노아흐가 위로해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근심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아짜브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새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각하는 것처럼 새긴다, 제조한다, 꾸민다 그런 뜻인데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해서 나쁜 것이 마음에 새겨진다. 나쁜 것이 마음에 새겨진다. 그래서 걱정한다, 괴롭히다, 불쾌하게 한다, 슬프게 한다, 고통을 준다, 성낸다 이런 의미로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5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인간과 세상의 상태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어서 괴롭고 슬프고 화가 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과 그 인간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하게 된 이 망가진 세상, 반역적인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 본문은 매우 고통스럽고 불쾌하고 괴롭고 슬프고 그리고 화가 나면서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런 심정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정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게 7절입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된 건 사람이니까 사람을 쓸어버린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여기 쓸어버린다, 쓸어버리되 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하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만진다, 만진다, 쓰다듬는다, 문지른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지운다, 없앤다, 폐하다 이런 의미로 발전됩니다. 이게 원래는 이 양가죽, 양피지 같은데 끓음, 먹으로 쓴 글자를 이렇게 문질러서 지우는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연필로 쓴 글씨를 지우개로 지우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마치 잘못 쓴 글자를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잘못된, 죄악된 행동을 하는 인간과 그 인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 지워버리겠다.
여기에 제가 창조를 다루면서 이 세상을 셋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공중, 수중, 그리고 지상, 땅. 근데 여기 본문에는 수중 생물은 빠져 있죠. 공중에 나는 새, 땅에 있는 기어다니는 곤충들, 파충류, 그리고 짐승들. 근데 물에 사는 것에 대한 얘기는 빠져요. 왜냐하면 홍수, 물을 가지고 심판을 하기 때문에 홍수가 와봐야 수중 생물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중 생물은 처음 창조하셨던 대로 있는 거죠. 홍수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홍수 통해서 멸망한 것은 지상 생물과 공중에 있는 생물, 그리고 인간. 그 중에 소수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보존이 되는 거고, 수중 생물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죠. 그 외에는 모두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겠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고 인간의 범죄다. 그런데도 심판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근원이 되는 인간만을 향하지 않고 다른 피조물까지 덤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가 대표의 원리입니다. 제가 아마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대표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대표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하면 아버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장으로 있는 그 가족이 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표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대표의 권세 아래 속한 전체가 다 그 영향을 받죠. 아담 하와는 인간의 대표고, 또 제가 대리 통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을,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그래서 인간이 심판을 받으니까 모든 피조물도 자연스럽게 덤으로 따라 붙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 방향도 있죠. 로마서 8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이 완성되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죄의 노예가 돼서 고통을 받던 피조물들과 피조 세계도 구원을 받게 된다. 인간이 심판받으면 피조 세계도 심판받고, 인간이 구원받으면 피조 세계도 구원받는다. 이 원리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표의 원리는 제가 창조에 대해서 다루면서 처음 지적을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른 피조물들은 범죄하지 않아요. 짐승이 본능에 의해서 자기보다 약한 것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그것을 죄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피조물이 범죄하는 경우도 없거니와 다른 피조물이 범죄했다고 해서 인간이 저주나 형벌을 받는 일도 없습니다. 오직 그 반대의 경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들의 범죄가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너무나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고 너가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물론 이것은 만인구원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장 11절과 12절로 넘어오면 앞에 5절에서 7절은 인간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이 악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의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당시의 세상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제시하죠.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여기 주요 단어 두 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구절에 세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죠. 패괴하다라는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이 한문 표현 패괴는 승리한다와 반대되는 패배한다. 패할 패자에다가 무너질 괴자를 씁니다. 그래서 패하고 무너진다 또는 부서지고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샤하트라는 단어는 부패하다, 썩었다, 부패한다, 부패했다, 망한다, 파괴한다, 낭비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본문의 경우는 이 단어를 부패했다, 썩었다, 망했다, 파괴됐다 이 정도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범죄는 악성 종양처럼 이 세상을 썩게 만들고 세상이 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상태의 세상을 그냥 둘 수가 없고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강포라고 번역된 단어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히브리어지만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이 아랍의 테러 단체 이름으로 알려졌죠. 하마스. 이 하마스는 포악, 불의, 잔인, 흉악, 폭력, 악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망가진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서 보기에 좋다라고 하셨던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폭력과 포악과 불의, 잔인과 흉악 같은 악으로 가득하게 됐다. 양심적이고 정상적인 이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지옥 같은 세상. 약육 강식을 특징으로 하는 짐승들의 세계,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렸다. 뭐 이미 인간 자신이 동물이 됐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인간까지도 다 짐승이 되어버렸으니 이 세상이 짐승들의 세상, 동물의 왕국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읽을 때 그 의미가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라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반역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 백성으로 가득 채운 게 아니고 죄로 가득 채웠어요.
부패함으로 가득 채웠고 그리고 폭력으로 가득 채웠어요. 결과로 그들 자신과 그들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기들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폐륜이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런 세상, 이런 인간, 그런 인간이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 뻔하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은 7장 10절에서 12절,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런 철저한 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7장 10절에서 12절은 홍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질서 있게 분리해서 나누어 두셨던 물들을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합니다. 궁창으로 나눴던 궁창 위의 물을 다 이 지구 위에 떨어져 내리도록 만드셨고, 땅속 깊이 숨겨두셨던 물을 다 솟구쳐 올라오게 해서 창조 이전에 이 지구 땅덩어리를 온통 물이 다 뒤엎고 있었던 그런 상태로 되돌려 버리시죠. 그리고 이 상태가 이렇게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물이 솟구치는 방식으로 40일 동안 계속 됩니다. 물이 지구를 40일 동안 계속 채워나갔고, 그리고 물로 가득해진 지구의 그 상태는 이 40일을 포함해서 150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렇게 물이 지구를 150일 동안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의 결과는 방주에 타고 있는 생명체들을 제외한 모든 지상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 사람들, 요약하면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보통 결과적인 측면으로만 봐요. 그래서 홍수가 와서 죽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뒤집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이라는 측면으로 뒤집어서 봐요. 물이 지구를 150일 동안 덮었더니,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모든 생물이 죽었다. 뒤집어서 그렇다면 물이 도대체 왜 150일 동안이나 지구를 온통 덮고 있어야 했을까?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죽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심판과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150일 동안 물이 지구를 다 덮도록 만드셨다. 이 홍수 심판을 보면서 두 개의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빨리 심판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세상 창조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홍수 심판은 6장 뒤인 7장에 나와요. 성경 전체의 비율로 보면 66권 중에 아직 첫 번째 책일 뿐인데, 그리고 창조로부터 6장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심판을 하세요. 이게 너무 이르다, 너무 빠른 심판이 아닐까? 마치 무슨 60부장 드라마인데 1회에서 주인공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벌써부터 심판하시지?
그런데 이렇게 일러 보이는 이 심판은 사실은 이미 앞에서 자세하게 제가 다룬 것처럼 인간의 타락, 범죄, 반역이 그만큼 극악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상태는 도저히 심판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상태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창조하시고 6장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심판을 하시겠느냐. 둘째로는 이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 늦게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장수로만 보면 6장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아까 앞에서 제가 소개한 것처럼 사람들의 수명을 생각하면 이 족보가 요약된 거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요약된 족보만 봐도 창조하신 이후로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5,000년에서 6,000년, 가장 최소로 잡으면 한 4,000년 정도 지나서 심판이 왔으니까 이건 절대로 빠르다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정말 되게 오래 참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늦게 심판하셨다는 사실은 베드로가 지적한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 참으셨고 그러다가 결국은 더 참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드디어 심판을 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장 20절에서 27절 이제 홍수 이후의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 홍수 심판이 얼마나 대단한 정말 전 지구적인 재앙이고 전 지구를 대상으로 삼는 정말 대단한 심판이었는데 그런 심판도 죄를 아주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폐륜적인 세대를 아주 없애지 못했다. 죄가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을 이 홍수 이야기 끝에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홍수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간 노아가 포도주라고 하는 작은 언덕에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를 죄라고 보지는 않아요. 취하는 것은 죄라고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한 것도 처음부터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포도 농사 짓는 게 잘못된 건가요? 포도 농사 짓고 농사 지은 포도로 포도주 만든 거, 포도주를 마신 것도 우리가 넘어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노아는 그것을 취하도록 마셨다. 그 당시에 의복을 생각을 하면 취해서 일부러 옷을 벗어 제낀 게 아니고 커다란 천 하나를 둘둘 마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취해서 자면서 뒹굴뒹굴 하다 보니까 옷이 벗겨진 것 같아요. 그것도 백주 대낮에 사람들 많은 대로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방에서 자다가 취해서 자기 방에서 자다가 뒹굴뒹굴 하다 보니까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옷이 벗겨진 것도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서 시작된 상황이 결국 어떻게 끝나는가를 생각한다면 노아가 술에 취한 그것은 홍수라고 하는 그 대단한 심판을 통과한 노아이지만 이 포도주 앞에서는 절제하지 못하는 이 포도주의 유혹에 넘어가서 취하도록 마시고 그 자녀들에게 손자까지 있는 사람이 결코 좋은 본이 아닌 아주 나쁜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결과. 더군다나 본만이 아니고 이게 나중에 저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9장 22절에서 23절로 넘어가면 노아의 문제는 포도주와 관련된 노아의 문제는 곧바로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함의 문제 그리고 함의 아들인 이 가나안의 문제로 연결되죠. 저주할 때 가나안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 것과 가나안이 뭔가 연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가나안이 할아버지 방에 갔다가 정방에 갔다가 할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걸 보고 함에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이 또 와서 본 거고 함이 노아의 하체를 봤다 하는 것은 우발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일부러 보려고 온 건 아니겠죠. 또 좀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하체를 봤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함이 노아와 동성 성관계를 가졌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만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고 그래서 봤다, 하체를 봤다 그럴 수 있어요. 이 하체는 성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죠. 이런 함의 모습은 다른 두 형제의 모습, 행동과 극적으로 대조되죠. 그래서 노아의 문제가 함의 문제로 넘어가고 다시 29장 24절에서 27절로 오면 다시 공이 노아에게로 넘어오면서 그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노아가 자기 아들인 함과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하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을 이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으로 잘못 이해하고 노아의 이 저주는 흑인종의 종이 노예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당한 근거가 된다. 과거 노예 제도가 있었을 당시에 이 노아의 저주가 노예 제도를 합리화시키는 성경적인 근거다라고 해석을 했던 적도 있지만 그것은 전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주장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세 개의 인종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노아의 저주를 노아의 저주가 아니고 노아의 입을 빌린 하나님의 저주다. 라고 이것도 그 120년을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거의 한 목사님들의 90% 이상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고 봐요. 노아의 저주예요. 술에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가 절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주를 남용한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셋과 관련돼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실수까지도 결국 선으로 바꾸신 것이다 라고 보고 아무리 하체를 보고 그랬다고 해도 아들을 저주하고 손주를 노예의 노예가 되게 해라고 저주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보지 않아요. 노아의 인간적인 저주죠. 정상이 아니죠. 그런 노아의 모습, 함의 모습, 가나안의 모습은 그 대단한 심판, 홍수 심판이 다 지나간 이후에도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 남아있다.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창조된 이후 최초로 행해진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고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세력이 없어지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경계심을 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죄와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교훈해 줍니다. 죄의 문제는 인류가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최고의 방해물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죄를 없애시는 일이 완성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세상에 있는 죄, 불신자들 안에 있는 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 교회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를 똑바로 직시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무시무시한 대적인가. 정말 바퀴벌레같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없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간질하고 반역하게 하고 폐륜하게 만들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